아멘.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면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를 불러주셨나이다. 특별히 지금 장로님도 병원에서 교회를 향해서 오실 텐데 오는 길 지켜주시고 말씀 듣고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아멘.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목도 의인이었도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예배를 또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수많은 은총들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요 오늘 보니까 날씨가 그래도 많이 풀렸더라고요. 좀 딱 시원해졌어요. 모르겠어요. 또 더워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깨닫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고요.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부모에 대한 평가를 하셔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성경에 기록할 정도의 의인이면 참 훌륭한 사람이겠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하나님 주신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주신 규례대로 하나도 흠없이 완벽하게 살았다. 그래서 성경에 이들은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면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배적이 본 적도 항상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그러면 바로 밑에가 그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늙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늙고 아내도 늙고 그러니까 결혼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계속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늙어서 이제는 아이 없이 이 두 부부만 살아가요. 그런데 이 부부를 왜 의인이라고 이렇게 청하냐면 우리가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신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셨다면 거기에는 무언가 사람이 있을 거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자녀를 만졌을 때는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 이 모든 환경, 이 주어진 모든 조건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아멘하고 불평이나 원망 없이 수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역시 이 사람들은 의인이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킨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데 사실은 겉보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남들이 흉볼 수도 있는 환경이거든요.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준 환경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신앙생활을 성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훌륭하다,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이 부모님이 점수예요. 아주 좋은 점수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사갈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으리라. 내 안에서 자식이 내게 영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거다. 그러고 복음을 전했어. 천사.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18절에 한번 또 볼까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써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은 어떻게 알리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내가 듣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나이가 뭐 60대가 된다든가 그러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우리 나이도 못 낳잖아요. 지금까지는요 모든 그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없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와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게 하니까 갑작스럽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도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볼까요? 20절 이렇게 기록된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있는 것까지 내가 간증하는 자가 기호자 거기까지 내가 버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니 내가 내 말을 안 믿었어.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 사가랴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순종하고 주시는 환경에 순응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의리라는 칭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이 한순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야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고 딱 말씀하셨어요. 그전까지는 넌 의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믿음 없는 자로 떨어진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귀를 잘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준 환경을 수용하면서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복을 준다고 말씀을 딱 하실 때 부정적인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어떨 때 복 줄 때 아들 준다고 할 때 내가 질병에서 치료한다고 말할 때 가난한 너를 내가 부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말이야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겠어.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요 부정적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고 와 나에게 복이 오나 보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게 참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복 준다고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는 사람 이러다가 온다는 게 참 그렇지. 우리가 사과를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에게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고 사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시간 딱 되면 예배 시간 맞춰서 하고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서 성실한 신앙을 생활을 해요. 규례와 율법을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말입니다. 내 남편을 내가 위대한 자로 세울 것이며 치료할 것이며 전귀한 자로 만들 거야 라고 다 기도 응답을 주시면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해. 아이고 그런 일이 뭐 어떻게 벌어지겠어. 내 남편 그를 요리고 줄봐도 안 돼. 내 남편이 30년을 살아봤어. 남편하고 지금 30년을 넘게 살았어. 아이고 세상에 우리 남편한테 무슨 소망이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잔소리도 30년 넘게 했지. 그런데 지금까지도 변한 게 없어. 아니 남편이 그렇게 새로워진다는 거야? 아이고 믿을 수 없지. 그거는 부정적인 반응과 믿지 않는 행동이 순간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사과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성실해요. 주일날 안 빠지고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내가 말이야 너의 집 없잖아. 집 없어. 내가 말이야 큰 입을 줄 거야. 그러면 물론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니죠. 자기에게. 그런데 현실을 가만히 보면요. 아니 지금 은행에 200만 원도 저금이 안 돼 있어. 어떻게 그 집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되려나? 아 어렵지 뭐. 부정적인 신앙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건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인인 건 틀림없는데 믿음이 없는 의인이야. 야,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믿음이 너무 연약해.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부실한 의인이란 말.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항상 믿음을 구하라. 항상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 충만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해야 돼. 다시 한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요. 그러나 항상 믿음을 구해야 돼.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의인은 의인인데 믿음이 부족한 의인이에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얼토당토 하는 말씀을 하셔도 믿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60대나 됐는데 죽을해졌어. 그동안에 자식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럼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기는 믿음 충만한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준다고 할 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스가랴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자 아들의 복을 준다고 했어요. 아들의 복.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복이잖아요. 이제 불가능한 복이라고. 그런데요 자기 생각에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 쪽에서는 보면 가능한 건데 여러분 한 번도 자식도 난 적이 없는 나이 이제 60대가 되었어요. 60대 될 때까지 뭐 아이를 쭉 낳다가 그 다음에 또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만 아니 갑자기 60대가 됐는데 아들 준다고 그러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만 불가능한 거예요. 나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불신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간구하는 의인이 되셔. 항상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적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요.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세요. 의인인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믿음이 약해. 우리는 절망에 포기만 하고 하나님 말이 안 믿어져. 그런데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간구하는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을 간구하는 의인입니다. 나는 믿음을 간구하는 의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믿음을 간구하는 의인입니다. 나는 믿음을 간구하는 의인입니다. 그래도 이제 벙어리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한번 20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앞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말이에요.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아이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거니와 내가 아니면 내 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에요 벙어리가 안 돼 그냥 내보내면요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사과를 부르면서 사과를 딱 부르면서 사과가 엘리자벳을 부르면서 여보 오늘 나에게 천사가 왔는데 아니 우리한테 아들을 주시는데 아니 그런데 여보 이게 말이나 돼? 당신도 이렇게 늙었는데 얼굴도 주름살밖에 없고 당신 애 못 낳잖아. 나도 못 낳고 아니 근데 천사가 말이야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라고. 아니 글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 하나님 말도 안 되잖아. 이거 하나님 거짓말 아니야? 우리 상황을 방법하시는 거 아니야? 현실을 보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입술로 그냥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 그래가지고요 죄를 산더미처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계획을 취소하게 만든다.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벙어리가 딱 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정적인 얘기를 못하게 믿음 없는 얘기를 못하게 그래도 아들을 반드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려고 벙어리로 만듭니다. 만약에 벙어리로 안 만들면요 아들이 취소됩니다. 복이 취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에게 벙어리를 만든 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한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벙어리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니까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나와가지고 사람에게 말을 못해.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더라. 그러니까 몸짓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만났는데 아들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환상을 봤다고 몸짓을 막 합니다. 그냥 말 못하고 그대로. 자, 이 순간에 말입니다. 손짓 발짓을 하는데 서서히 말을 잃어가면서 이게 적응하면서 몸짓도 표시도 자꾸 늘어나고 사인도 되잖아요. 그렇게 원하라 그랬더니 갑자기 벙어리 돼가지고 나와서 몸짓 발짓을 하니까 이게 전달이 되겠냐고. 전달될까요?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답하고 듣는 사람이 답답하죠. 몸짓하는 사람이 답답하지. 너무 힘든 삶을
하루 이틀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소경도 서서히 10년 걸쳐서 시력이 약해지고 소경이 된 사람은요 적응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소경이 된 사람은 시옥 같아요. 이 사가래가 갑자기 봉어리가 되니까 이게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봉어리가 된다면 애를 낳을 때까지. 그러면 요즘 여러분 애를 낳으려면 몇 개월 걸려요? 거의 1년에서 2달 빠지고 10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니 몸짓, 발짓, 수화, 충분하기까지 전에 서투를 때 10개월 내내 서투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 거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나라당이 시선이 얼마나 항상 창피할까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외출을 못할 것 같아요. 비난받지요. 10시까지 받아요. 말 못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멸시를 받겠어요. 그 마음고생은 또 이루받을 수가 없어요. 삶이 아닌 거예요. 이거 가지고요 환란이라고 말해요. 환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벙어리 환란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됩니다. 씨를 뿌렸는데 바위덩어리고 돌이 하도 많아가지고 씨를 뿌려봤자 열매가 안 맺어. 그래가지고요 밭을 갈고 꿀을 파내고 돌멩이를 큰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옥토를 만들었어. 씨를 뿌리니까 그냥 열매가 10배로 열린 거예요. 저희가요 밭에다가 식물을 심고 지금 상추도 심고 지난번에는 감자 심어갖고 감자를 조금 심어가지고 20kg 정도를 수확해 왔잖아요. 그래서 꽃게가 막 땅을 파고 파니까 땅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땅이 나 좀 찍지 마, 나 좀 해치지 마, 왜 꽃게가 나를 파는 거야 하고 땅이 울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나 아프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요 다 파고 땅을 모르고 나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니까 열매가 엄청나게 열리더라고요. 3,000원치 사다가 감자를 심었는데 20kg를 캤어요. 캘 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재밌었어요. 땅이 기쁨과 영광을 얻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벙어리 환란을 줄 때도 있고 내 땅을 파는 환란을 줄 때도 있고 우리에게 다양한 환란을 줄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들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치료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환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가다가 10개월 동안 이 환란을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게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들이 나와 와 우리 아내가 서서히 배가 불러가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개월 남았어. 3개월 남았어. 나 3개월 있으면 내가 아들 보겠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환난 중에 찬양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는 의인인데 환난을 감사해야 하는 의인. 세상 사람들은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씨도 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기적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저주와 환난은 기쁨이 환난이 아닙니다. 기쁨이 환난이 아닙니다. 그냥 고생이 아니고 환난인 거예요. 그러나 의인에게 주는 환난은 달라. 아들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씨를 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인인데 환난을 감사하는 의인.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환난을 감사하는 의인입니다. 나는 환난을 감사하는 의인입니다. 나는 환난을 감사하는 의인입니다. 나는 환난을 감사하는 의인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다 같이 시작. 천사가 그에게 사사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과 믿음이 있지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세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 이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마음과 믿음이 없음이 생겨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벙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63절에 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63절 이렇게 써 있어. 그가 사가라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했던 사가라가 서판을 달래 나에게 종이 좀 달라는 거예요. 글 좀 쓰게 말.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써. 요한. 다른 사람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야. 아버지한테 아들 이름 뭐라고 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들었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라는 말을 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종에다가 요한이라고 딱 쓴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하나님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입니다. 읽어서 일을 못 나와요. 내 인생은 한계를 딱 긋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있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지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잖아요. 의인은 의인인데 무슨 의인이야? 한계를 넘어선 의인. 여러분도 의인들이에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한계를 넘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분석을 초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한계를 넘게 하는 성도들.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이게 한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천국은 한계는 뭐냐? 땅에서 죽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인인데 한계를 넘어서는 의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요?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한계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한계를 넘어서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줄로 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치료되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의인이에요. 무슨 의인입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의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의인입니다. 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의인입니다. 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의인입니다. 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가라처럼 성실하고 예를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돼 믿음을 간구하는 의인.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환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감사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갑니다. 나는 믿음을
간구하는 의인입니다. 나는 믿음을 간구하는 의인입니다. 나는 환난을 감사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의인입니다. 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의인입니다. 의인이란 소리는 마지막이고 믿음을 간구하는 의인, 환난을 감사하는 의인, 한계를 넘어서는 의인.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늘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환난을 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케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